아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모니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오바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에서 후손들이 어떻게 세일산에 거주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장벽과 같은, 자연 장벽과 같은 곳에서 살면서 오늘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본인 스스로 하기를, 에돔 자손들이 스스로 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자손들이 이렇게 높은 이 산에 거주하면서 자연 요새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긍했는지, 또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고 살 때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높은 산에 거주하면서 적들이 다 쳐들어올 수 있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 곳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요새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형을 좀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는 큰 강대국 이집트가 있고, 위쪽에는 이제 강대국들이 지금 지도긴 하지만 당대에 북쪽에는 바벨론과 수많은 열강들이 있었던 지형이죠. 참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거의 4000년 동안 이 땅은 강대국 이집트, 그리고 위 북쪽 로마나 헬라 제국, 그다음에 아수르 제국들이 이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주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물이 잘 빠지고 식물이 자라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수기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이 땅은 정말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에서자손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에서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인도해 가는, 자기 인생을 자기를 주인 삼아 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리가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 모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손이 얼마나 축복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처럼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인생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바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가진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바벨론, 수많은 블레셋이 강성해졌을 때, 그리고 애굽 군대가 강성해졌을 때 시시때때로 이 나라를 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환경이었지만, 그 나라, 그 좁은 땅,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게 하셔서 키우신 민족, 그 민족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거친 풍파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을 자기가 다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요새에 들어갔지만, 자기를 위한 요새였지만 결국 지금은 씨도 없이, 그 민족이라는 그 자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의 형제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후세에 전해준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 민족뿐만 아니라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 환경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앗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겁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땅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선포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내 문제에 숨어버린다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를 의지하는 그 인생의 굴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과 어려움과 재정적인 위기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풀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환경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처럼 이런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2년이고 3년이고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원수를 보복하는 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다음 해 이삭이 나온 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낳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자식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99세 때 이삭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나는 너에게 이삭을 낳게 하는 하나님이다. 네 와이프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랄지라도 나는 그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겠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리고 물로 씻기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을 때 성령께서 친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냐라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예수를 믿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네가 그 성령을 따라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그러므로 세례를 주신 이유는, 이 성령을 세례를 주신 이유는 나의 주권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싸움은 결국 주도권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에돔 자손들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높은 산에 거주하면서 안전하리라 믿었지만 그 장소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멸절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끝까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풍요로운 애굽 땅에 거하지 않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왔을지라도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도하심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에 거하시는 놀라운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